고난 시작은 같지만 끝은 다르다. 11번째 시간 자기 제목으로 고난과 함께 받는 사랑입니다. 고난과 함께 받는 사랑. 우리가 시편 119편을 볼 때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듭니까?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이 있는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고난이 나오고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봤을 때 성경에서 가장 긴 절, 장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사랑장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장, 사랑입니다. 사랑 말씀이 나온 게 고린도전서 13장도 있는데 이 말씀은 사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 있는 율법, 율례, 규례, 규범, 주의 말씀, 주의 교훈, 주의 증거들,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하나님, 성령입니다. 즉 여기 있는 이 모든 단어들, 주의 말씀을, 명령을 가리키는 이 단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말씀에, 이 율례에, 이 율법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으면 이것은 사랑자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고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 성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성령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입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시작하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주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내 행위가 옳아 맞아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행위가 온전해야지 그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나옵니다. 행하는 자. 시편 119편에서 그러면 이 행하는 자의 복은, 그리고 이 복을 행하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의 조건들을 제가 한 가지씩 찾아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와 예배하는데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더 적극적인 찾음이 있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절에서 내가 간절히 여호와를 찾았다고 합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았는데 그 뒤에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뒤에 말씀은 주의 계명들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았는데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내가 주님을 찾았으니까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찾았으니 주의 계명에서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찾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찾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제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다 찾았다, 하나님을 내가 만족해 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중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읽거나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주일에 하나님을 찾았으면 됐지 더 이상 또 어떻게 찾아야 돼?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찾는 자들은 주의 말씀을 간직하고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먼저 행위가 온전하여 주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 이 온전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찾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찾아가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지키는 자들입니다. 지켜야 합니다. 찾았어. 내가 이 말씀 안에서 보화를 발견했어, 진리를 발견했어, 깨달음을 발견했을지 됐지. 그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주의 법도들. 내가 이 주의 법도들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어떻습니까? 죄를 짓지 않습니까? 나 이제 오늘부터 죄 안 지을 거야. 내가 어제까지는 방탕하게 내 즐거움과 내 기쁨, 내 쾌락, 내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는데 이제 더 이상 오늘부터 결심했어. 나 죄 안 지을 거야. 그런데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들어오는 시기와 질투와 열등감들, 불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아무리 결심해야지, 결단해야지, 그 결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 주께서 죄를 멀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내 결심과 결단이 먼저인지 주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온 것이 먼저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내 중심 안에 들어와야지 우리는 죄를 멀리하며 죄를 대적하며 죄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56절 말씀. 내 수요는 이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내 소유는 무엇입니까?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입니다. 주의 말씀들을 지킨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의 소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학식, 지식, 내 소유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 소유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법도들을 지키는 것.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켰을 때 그것이 믿음이 되니까, 그것이 은혜가 되니까, 그것이 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되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아무리 높은 자리와 명예를 갖고 있다 한들 그것은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심판대 앞에 나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소유가 전부다,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살아가며 그 소유를 위해서 그 물질과 명예와 건강과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부들부들하면서 지고 가지만 그것은 내 소유,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를 죄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내가 그것을 지키며 행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보십시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심판받을 사람, 지옥에 갈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시편 110편 127편 말씀에 그 말씀들을 곧 순금보다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지키며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냥 상상으로 교회에서 예수님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아, 나 예수님 사랑해, 나 하나님 사랑해, 나 성령님 사랑해. 그런데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지켰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의 행위가 온전할 수 없고, 그 율법들, 그 말씀들을 따라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을 찾아야 되고 지켜야 되며,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시편 119편 132에서 133절,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돌이키사 내게 은혜로 베푸셔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발걸음이 주의 말씀에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면 어떠한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리이다. 보십시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려고 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사랑을 주십니다. 주의 말씀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곧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드디어 고난이 등장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 시편 119편 153절에서 고난이 등장을 합니다. 주여, 내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나를 건지소서. 그리고 그 뒤에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의 율법을 내가 잊지 않게 하소서. 어떻게 보면 좀 말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여, 내 어려움을 보소서, 내 힘듦을 보소서, 내 가족과 내 건강과 내 앞날과 이 불안한 모든 상황들, 환경들을 보소서. 그리고 나를 건져주세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나와야 되는데, 뒤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주의 율법들을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에서 건짐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들을 사랑하며 소중히 생각하며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이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 나는 왜 이런 가정이 태어난 것이죠? 나의 건강은, 나는 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가진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나는 왜 그럽니까? 이 어려움이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주의 율법들, 주의 말씀들을 잊지 말고 있어라. 그러면 건져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환경이, 그 여건이, 그 보여지는 것이 다 해결되지 않는다 하시라도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대로 있지만, 환경은 그대로 있지만 내가 변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새 사랑과 새 사랑을 입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시편 119편 169절 말씀, 내가 부르짖었사오니 이 부르짖음이 주께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깨닫게 하소서. 기도한다고 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아 그래 내가 다 들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자들, 그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이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내 부르짖은 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이 고난에서, 이 어려움에서 해결해 주세요. 내가 기도했을 때 나오는 뒤에 말씀들은 무엇입니까? 나오는 뒤에 말씀들은 주의 말씀대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것이 해결된다 한들 내가 평안하겠습니까? 내 기쁨이 영원하겠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고난 가운데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셨고 주님 그 무엇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고난이 변하게 됩니다. 이제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온전히 행하는 자들의 복.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것들, 내 뜻대로 되는 것들,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마음들을 깨달아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보십시오.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고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 아니야? 예, 당연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아무리 오랜 시간 아무리 어렸을 때부터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물질이 되겠습니까? 명예가 되겠습니까? 건강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기준에 맞는 그 보여지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아버지의 그 나라를 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들어올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9절, 10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러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나의 이 계명들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사랑을 통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해 통보하지 않습니다. 명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 우리들에게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걸로 우리 스스로 사랑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사람들의 배신과 비난, 핍박 가운데 그 고난 앞에서 어땠습니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주여,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고난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나가 십자가를 넘어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나서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거, 예물을 드리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에 행위가 온전하여 그 율법을 지켜 따라
가는 자의 복. 그런 복 받을 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여호와의 말씀, 그 사랑을 찾아 지키는 자, 그리고 그 말씀들을 금, 곧 순금보다 사랑하는 자.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난이 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고난 없을 거야, 평탄할 거야가 아니라 고난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믿음이 없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주여, 내 고난을 보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건져주시는데 주의 뜻대로 건져주시옵소서. 주의 마음대로 건져주시옵소서. 그리고 그의 고백이 내가 주의 율법들, 주의 말씀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간직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 견디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그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주의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합니다. 이 고난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웠지만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구나. 그러면 그것으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거야. 그 구함은 우리의 육신의 만족을 위한 구함이 아니라 내 영의 구함.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회개 영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으로 말미암아 흰 옷 입고 그 마지막 때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여기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그 복을 받아. 그 복.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그 복,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향해 고난을 향해 나아갔을 때 사랑으로 승리하고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